우리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보혈에 대한 말씀을 또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예수의 보혈 내 죄를 씻었네, 이런 가사의 그 찬송을 우리가 계속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근자에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전통 속에서 계속해서 불러온 그런 찬양,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혈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우리의 죄를 씻으며 어떤 죄를 씻는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우리가 해야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 의미를 담고 찬양을 부를 수가 있겠죠. 이런 사순절이 바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새벽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들이 쭉 지금 진행이 됩니다. 또 이렇게 수요 예배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희생을 말씀하죠. 그 희생은 무슨 희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한 희생입니다. 그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씻어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이 정말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한 우리 주님의 희생과 그리고 자기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살림입니까?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살림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시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근본적인 죄는 무슨 도둑질을 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무슨 나쁜 소리를 했거나 무슨 사기를 쳤다라는 그런 어떤 죄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 이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 그 어떤 desire, 소원도 갖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큰 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서 내가 이런 이익을 남기리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그때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자기가 계획을 짜서 모든 것을 어느 도시에 가면 내가 돈을 벌만하다 생각을 해서 거기에 따른 그 계획을 가지고 플랜을 해서 자기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모든 정도 다 동원해서 가서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참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큰 죄, 그렇게 죄입니까 그게?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싫으세요? 오늘도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게 싫으십니까? 돈 버셔야 됩니다. 열심히 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버시고 열심히 세이브하시고 또 열심히 좋은 일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참 멋지게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으면 어떻게 해? 착한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는데 없는데 착한 일을 어떻게 해 도대체가? 물론 돈 가지고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뭔가 있어야 베풀 거 아니야, 나눌 거 아니야, 선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선한 일을 위한 능력을 갖춘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만 가지고 안 되더라. 이게 마음만 가지고
오히려 마음을 갖는 게 오히려 죄책감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하고는 싶은데 능력이 없어. 그래서 못했어. 그거 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지? 자존감 가지고,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폄하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것이 오히려 죄책감이 돼서 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이나 물질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삶, 그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곳에서 살았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아라, 딴 건 다 먹어도 좋다, 생명나무 과실도 있어, 그것도 먹어도 돼, 그러나 이것은 먹지 마, 이건 먹으면 죽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먹었어요. 인간이 참 그래, 그것만 먹었어요. 딴 건 안 먹고.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the conditions of existence, 그것이 큰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그 큰 죄가 작은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없이 살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양심도 아프고 죄책감도 생기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죄책감 안 가질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눈을 가리고 스스로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현대인들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인들의 죄악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것이 뭐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고서도 전혀 아무런 가책이 없이 살아가는, 양심이 죽어버린,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심령,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플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리고 항상 그분께 먼저 아뢰고, 그분과 함께 의논하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잘 매니지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먼저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랑의 핏값을 치르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 큰 죄를 극복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reconnected, 다시 연결이 되어지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지난날에 가졌던 그런 옛날의 습관들, 악한 습관들, 거짓된 습관들,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해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진실해지고, 이런 작은 죄들을 정리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우리에게 이루어가느냐,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리커넥트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Justification, 하나님 은혜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칭을 받는 Justification을 하기. 그 하나님께 리커넥트 된 사람이 바로 걸어가는 삶의 그런 옛날의 습관과 죄악, 작은 죄악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다시는 내가 그런 짓 안 해. 나 욕반 말반 했는데 이제 욕 안 해.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건 내 습관처럼 했는데 나 그런 거 안 해. 그런 정말 유치한 것들을, 옛날에 과거에 유치한 것들, 어린아이에게 속했던 그런 것들, 그것이 아니면 삶이 재미가 없다고 여겼던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우리가 sanctification,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평생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sanctifying process, 우리의 삶을 그렇게 거룩하게 해나가는 삶의 과정이고, 그 거룩함의 과정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erfection에 이르게 됩니다. 온전함에 이르게 된 후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glorification, 영광스러운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의 큰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보시고, 특별히 이런 교회력에 있어서 절기를 지켜갈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잘 감안하시고,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 안에 충분히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 이것이 어떻게 유익하게 되어줄 것인가, 내 신앙을 어떻게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어떻게 더욱더 성숙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소원하면서 참여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나. 그 결과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어지니까. 그것이.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특별히 이번엔 목요일 날 저희들이 또 3월 29일 날 성목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은 특별히 우리가 크루시픽션,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함께 그 경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아마 그 장로님들 다 연락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루시픽션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험을 한 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같이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기억하시고 그날 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고, 이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을 구체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과정에 우리가 열심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금요일 날은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 월십 저녁 때는 우리가 성만찬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앞으로 남은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 여러분 이런 주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스스로 위해서 열심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숙함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무슨 이렇게 자꾸 그러는데 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내 성숙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스스로가 결단하고 스스로가 행하고 스스로가 해내는 그런 자발성 내지는 그리고 성숙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숙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사막에 떨어져도 광야에 떨어져도 스스로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날이 꼭 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날, 목사가 없어져야 하는 날이 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모두가 다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왜? 만인 제사장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피면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왜 설교는 꼭 목사만 해야 됩니까? 박주장이 올라와서 한번 말씀 전하세요 얘기하면 올라와서 말씀 전해야지.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있었던 말씀을 간증하세요. 그러면 나와서 말씀에 근거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기도시켜도 그냥 턱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목사가 뭐 시킬까 봐 그냥, 옛날에 공부하는 학생이 약간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가능한 한 교회 기둥이나 이런 뒤에 숨어가지고 안경은 반쯤 이렇게 내리고 잘똥말똥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 그런 학생이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살아있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I'm here, Lord. I'm here. I'm going to you. I want to be with you. Be with me tonight.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좀 살아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 그것을 바랍니다. 전 그것을 위해서 소원하고 오늘도 삽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발적이고 그리고 참 성숙해지고 그리고 한 걸음 매일 자라나는, 세월이 가면서 우리는 낡아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육신적으로, 그러나 그 육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이,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무추해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은 가는데 세월이 흐른 후에 What's going on? 그물을 평생 던졌는데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습니다. 창파와 같은 세월을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That's all about it. 그게 다입니다. 뭐 이러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 이렇게 프레셔 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죠. 네. 저는 저 자신이 순례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신앙의 순례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리고 더욱더 성숙하고 활발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익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마치 열매들이 태양빛을 계속 받을 때 태양빛을 받은 만큼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포도가 알알이 여러 송이가 맺혀도요, 태양을 많이 받은 쪽이 까맣게 익습니다. 태양을 안 받은 쪽은 안 익습니다. 늦게 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우리를 자꾸 이렇게 노출시켜야 되는 거야. 그때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그 영혼 안에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자라나고, 그리고 우리 삶이 성숙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존재로서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역사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는 4,000명을 먹이셨죠. 그리고서는 이제 달마누가 지방으로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공경에 넣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 힐난했습니다. 힐난했다는 건 비난하고 욕했다는 얘기죠. 조소했다는 얘기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12제자들도 있었고요, 120문도도 있었고요, 그러면 많은 500문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군중들도 막 따라다녔지만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호기심에서 찾아온 사람도 있고요. 호기심에서 찾아온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던 누구죠? 삭개오 같은 사람이, 이 뭐야, 소문을 들었는데 좀 가서 볼 수 있을까? 이런 호기심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도가 지나쳐서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힐난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책잡아서 그를 공경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그가 아무튼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어려움을 줬던 유대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멀리 딴 지방에서 그냥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를 고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제자는 아니었어요. 다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했죠. 예수님, 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습니다. 어떡할까요? 아이고, 원수가 뿌렸구나. 가라지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성서적으로 보면 원수에 속한 자라고 했어요. 원수는 누굽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원수는 사단 마귀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12제자 중에도 누가 있었어요? 가라지가 있었어. 참 희한한 일이에요.
또 전부 양이 아니라 염소도 있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예.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양이 되어야 됩니까? 염소가 되어야 됩니까? 양이 되어야죠. 예. 가라지가 되어야 됩니까? 알곡이 되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왜 되는지 난 몰라. 또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 성경은 너무 유치한 것 같은데 그게 리얼리티, 그게 현실이란 얘기예요. 현실이란 얘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 현실 속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었어야 했던 말씀이지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곡되는 일에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쭉정이 같은 그 껍데기 같은 것들이 자꾸 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의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에 그거를 위해서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난 내 모습이 왜 이런가? 아니,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데 왜 나는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벗어내려고 하는 자기의 그 어떤 아픈 투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알곡이 되고 또 정말 그 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그런 존재로 날마다 거듭나는 것은 한 번만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첫걸음이죠. 어린아이가 응아하고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거듭남, 그 reborn, 그렇죠?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그 태어나기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가만히 있는 겁니까?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옛 것을 벗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버리고 어른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전능하거나 아니면 핸디캡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라나기 위해서는 옛 것을 벗어야 됩니다.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그 나무도 봐도 자라나기 위해서는 옛날 껍데기를 벗습니다. 제가 한번 하와이 있을 때 스노클링 하느라고 바닷속에 들어갔어요.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가재를 잡으러 갔는데, 이게 랍스터를 잡으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냥 이만하게, 바닷속에 들어가면 좀 더 커 보여요, 물건들이. 왜냐하면 이 물이 이게 매그니파잉 글래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가 봐요. 태양이 들어오고 햇빛이 들어오면서 물이 이게 그래서 거리도 굉장히 멀리 보이는데 사실은 잘못하면 손을 다쳐요. 왜냐하면 먼 줄 알고 팍 내밀었다가 이게 막 탁 하고 걸리니까, 그래서 많이 손도 찢어지고 그랬었어요. 예. 살살 잡아야지 급하게 잡으면 막 다칩니다, 잘못하면. 네. 근데 보니까 막 이만한 게 있는 거야, 이만한 게. 바위 밑에 이렇게 딱 조용하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푹 나와가지고 빨리 오라고 친구들한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여기 랍스터 있다고 들어가자고 했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안 도망가고 그냥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살살 가지고 양쪽에서 몰아가지고 그냥 제가 꽉 잡았습니다. 잡았는데도 이놈이 아무 요동이 없어. 그 이상하다.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막 팍팍팍 발버둥을 치거든요. 근데 요동이 없어. 그래서 아무튼 꺼냈지. 빨리 나도 나와야 되니까,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가지고 나와서 딱 보니까 껍데기야, 껍데기. 이놈이 자라니까, 몸이 자라니까 옛날 것을 벗어놓고 새 몸은 간 거예요. 껍데기가 나오고 다 난 거예요. 죽은 거는 안 움직입니다. 죽은 거는 가만히 있어요. 네. 모양은 다 있어요.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발끝에서부터 다 빠졌을까? 싹 빠봐가지고 그냥 가운데가 쪽쪽해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갔어. 여러분, 죽은 거는 안 움직여요. 여러분의 신앙도 죽으면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네. 하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나 그런 어떤 의욕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만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랍스터 요리는 못 먹고 그냥 동네 식당에 가서 그냥 랍스터 먹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와서 예수 신뢰 안 하고, 그리고 막 그냥 욕을 하고 비난을 하면서 표적을 보이라고, 표적, 사인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사인이 뭐냐, 그 증거가 뭐냐, 그걸 보이라고. 예수님 지금까지 계속 증거를 보이시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셨어요. 그렇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계속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들에게는 아무 감동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영원히 죽은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믿지 못합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고 부자가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 손가락에 찍어서 나의 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얘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고랑이 있어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이제 그것이 네 운명이고, 이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천국에서 이 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땅에 아직도 식구들이 많이 살아있는데 그 식구들에게 가서 나처럼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나사로를 통해서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이 땅에는 선지자들도 있고 모세도 있다. 그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저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생겨지지 않고 여전히 죽어 있는 신앙이 된다면 기적을 봐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기적을 봐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시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구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증거가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증거가 없더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섭리를 믿고 오늘 아픈 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이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자식에게 내가 네 아버지다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버지가. 내가 너를 낳았다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쇼미 날마다 이런다면 그것처럼 엄마가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 부모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우리 부모는 우리 어머니가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 딴 일로 가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비록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는 걸 노영매 권사님 보셨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인 것을 요만큼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저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것을 저는 요만큼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똑같이 생겼어. 그 말도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어. 내가 내 얼굴을 내가 잘 몰라요. 나도 변하니까. 어머님의 사랑을 먹고 자랐잖아. 어머님 먹고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자랐잖아요. 그것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기들의 삶 전체를 통째를 다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더 이상 뭘 구할 수가 있어? 더 이상.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의도가 너무 나쁜 거예요. 의도가 오늘 말씀 보니까 시험하여 힐난하여 표적을 구하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을까? 어찌 이런가? 염려와 그리고 마음의 아픔이 섞인 그런 한숨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시죠. 이 세대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뭔가 좀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 좀 닮은 것 같잖아요? 이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가 와서 돌들로 명하여 떡을 만들어 보아라, 먹어라. 표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표적을 보여라.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If you are son of God,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라고 하는 조건을 붙인 것이죠. 네가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을 그대로 따르셨습니까? 그래, I'll show you.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들의 원함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세대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십자가 죽음입니다. 요나가 깊은 바닷속에 빠져서 그 산들의 뿌리에까지 가고 죽음의 계곡에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임하게 되어지는 바로 3일 동안 그 어둠 속에 있어야 되는 그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죽어있는 영을 보셨고, 그리고 약간 사단의 그 소나기에 붙들려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신 것이죠.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표적이 없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말하고 하늘은 땅에다 말을 한다. 여러분, 하늘이 말씀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땅이 지금 말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시인들은 그 음성을 듣고요, 그 음성을 예민하게 듣고 음악을 만들고요, 그리고 천지 창조와 같은 정말 웅장한 그런 찬양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기적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어떤 때 이제 보름달이 휘영장에 두둥실 떠오르면, 야, 저기 어떻게 하늘에 떠 있을까? 저기 어떻게 하늘에 떠 있을까? 끈도 안 달렸는데, 누가 당겨주지도 않는데, 그냥 이렇게 그 인력들이 서로가 작용을 해서 저렇게 그냥 떠 있다고 그랬는데, 누가 또 그렇게 떠 있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신묘막측한 것이지요. 삼라만상의 조화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진 아주 질서 있는 가운데서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개미 같은 민물들이 집을 짓고요, 농사를 지으면 바로 그 사회 조직을 이루어서 그들이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번식하고 꿀을 만들고, 그리고 그 꿀을 또 많은 우리 인간들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오직하면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할 거예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생명의 씨가 자라서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사람이 되고 어른이 되고, 이런 어떤 생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비막측한 그런 역사를 누가 이루었는가? 보이지 않는 공기를 타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렇죠?
바람이 조물주의 법칙에 따라서 이리 운행하고 저리 운행하면서 온 세상의 공기를 유통시키고, 물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을 올라 구름이 되고 또 비를 내리고 안개가 되어지고 생물을 살리고, 이런 모든 운행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기가 막힌 그런 증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신 손길을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 속에 있음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늘을 좀 보십시오. 밤하늘을 보십시오. 떠오르는 태양을 좀 바라보십시오. 내게 어떤 기적이 없는 것 같아도 바로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시험을 하면, 이 큰 하늘을 누가 지었을까? 이 민물 같은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누가 만들었을까? 내가 정말 민물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고 하니, 도대체 인간 인생이 무엇이 간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표적을 구하는 이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서 그 영이 죽은 영의 그 호소가 그런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의 불신과 그리고 어둠이 표적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14절에 보니까 오늘 말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사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니라. 달마누다 지방에 갔는데, 달마누다 지방은 바로 갈릴리 호수의 서편 지역입니다. 근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니까 갈릴리 지방의 동편으로 가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급하게 오는 바람에 그만 준비를 다 못하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누룩?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육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날 먹는 얘기만 해. 이 사람들은 맨날 먹을 걱정만 해.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디서 식당을 구해서 어디서 음식을 가져오겠습니까? 뭐 떡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날마다 점심 구하러 갔다고 그러고 무슨 벼 이상을 빚어서 먹고 맨날 먹는 얘기만 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먹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분명한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그리고 눈이 아직도 가리워진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눈이 여전히 가리워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좋은 뜻보다도 나쁜 뜻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나면서 유월절을 시작을 하면 첫날에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이 그것을 좀 쿡을 해서 그것을 다 먹죠. 그리고 그 다음 달 이제 유월절이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무교절이 집안에 있는 누룩들, 곰팡이들을 다 쓸어내는 거예요. 먼지와 함께 다 정결하게 쓸어내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환경이 좀 깨끗해야 됩니다. 생활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런 얘기 할 만한 자격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 방도 그렇게 깨끗한 방은 아니에요. 늘 활동을 하니까 쌓아놓고 정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누룩을 제거하라. 그렇게 구약성경에서는 무교제를 통해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랬고, 그것을 받으셔서, 왜? 누룩은 악이고 누룩은 죄악이고 누룩은 우리를 오염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6월절이나 무교절에는 누룩도 들지 않는 떡을 먹었지 않습니까? 떡을 먹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적인 위선, 독선, 그리고 형식주의를 대표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모습, 형식을 갖출 수가 있어요. 형용지 이렇게 들고 걷는 것도, 옷도 늘 까만 옷 입어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런 그러고서 내용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 종교적인 어떤 형식 속에 그 내용 경건함과 그리고 영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껍데기죠. 껍데기죠. 무슨 종교적인 형식이 또 있어야긴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아까 얘기한 대로 껍데기 옷 벗어놓은 랍스터 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형식이 없으면 그 내용을 어디다 담습니까? 자유가 좋은 곳이지만 자유주의가 되면요, 그것도 문제가 심각해. 지 맘대로 막 가니까 그냥 옷도 벗고 다니고 아무튼 형식에 묶이지 않으면 어디 가서 제대로 일도 못 하고 나는 자유인이니까 마음대로 가는 거야. 어떻게 살겠어요? 저 혼자는 좋지만 다른 사람하고 같이 못 살잖아요. 예. 제가 멀리 알던 어떤 분은 자유인이야. 게이였어요, 게이였어. 그러니까 그 어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자유인이야. 맨날 산이 맨날 부른대. 꽃도 따면 산에 가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면 자기 일 다 하고 그러고 가면 좋잖아. 산이 부르면 그냥 가는 거야, 놓고. 그러니까 직장도 제대로 갖지 못해. 그 동료들이 뭡니까? 자기 동창들이 그래도 좀 안쓰럽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소개해주면 며칠 있다가 또 산이 부른다고 가. 그러면 그 직장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맨날 파이어 당하니까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또 책임지지 모르고, 그러고 나서는 친구들 만나 식사 한번 대접하고 이렇게 사면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소외해서 스스로가 자기를 소외시켜가지고 혼자 그냥 방콕하는 거지 방콕하는 거지. 그러다 산이 부르면 또 가고. 그게 무슨 자유예요, 그게? 그런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자유는. 그래도 틀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그런 형식 안에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어린 나이 때는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갖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포메이션을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거야. 눈 감어. 오케이, 손 모자 1, 2, 3. 그거 얼마 지나면 애들이 딱 하잖아요. 그죠? 이 형식을 배우는 겁니다. 그 포메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 그냥 기도합시다. 어떤 틀도 없이, 어떤 형식도 없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멍하니 하늘만 바라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형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있어야 될 것은 그 안에 채워야 될 내용이지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스피릿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내용이지요. 헤롯은 무엇입니까? 욕심과 물질주의를 상징합니다. 물질주의. 물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육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의식주가 있어야 되니까 물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든지 주의가 되면 문제가 있어요. 주의가 되면 자유주의, 무슨
무슨 뭐 물질주의, 이기주의, 이 다 주의가 문제예요. 주의가. 예. 주의가. 근데 헤롯은 욕심과 물질주의를 상징을 합니다. 그 두 가지 것을 합쳐보면요, 두 가지 것을 합쳐보면 인본주의와 이기주의가, 인본주의와 이기주의, 나 중심적입니다. 인간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인 죽음이 깊어지게 되어지죠. 영적인 죽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헌금 드리는 것은 하나님 무슨 헌금이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은 것이고 내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무슨 영이신데 물질을 먹고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담아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있지 않으면 그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텍스처럼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드리는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보러 오는 자녀가 그냥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담지 않는 그런 또 선물을 한다면 부모가 그 뭘 기뻐하겠어요? 자녀가 거기 빈손으로 앉아있더라도 자녀의 모습, 진실한 모습으로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으로 와 있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정성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죠. 헌금이죠. 왜냐하면 물질에는 우리 마음이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는 거 아시죠? 뭐 이건 믿습니까가 아니라 아시느냐는 것이지. 저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패물이 별로 없는데 뭐 이런 반지, 결혼 반지, 우리 애들 뭐 부모님들이 해준 돌 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어요. 뭐 다 없어져 버렸지만, 근데 거기에 있는 상자를 제가 기억을 해요. 있었던 걸 하는데, 거기에 어떤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때가 있어요. 이게 있나? 가서 한번 잠시 열어봐요. 이렇게 열어보고, 이렇게 껴보고. 그래서 제가 반지가 몇 개 있었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 그 졸업 반지, 그다음에 결혼 반지, 그다음에 또 뭐 하와이에서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와이안 링이라고 해서 만들어가지고 준 것들 몇 개. 그다음에 우리 아버님께서 또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 금 1돈짜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열어보면 패물이라는 게 만져보면 기분 좋더라고. 기분 좋더라고. 그리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렇게 해서 나눠 꼈습니다. 근데 그 관심이 가더라고요. 관심이 가더라고. 관심이 가더라고. 이게 물질이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있는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진실한 모습이에요. 그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헌금함 옆에서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정성을 들이시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 지금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정성을 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지만 먹을 것만 생각하는 바로 그 모습 속에서 물질주의에 잡혀져 있는 모습, 곧 헤롯과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같은 모습이 그 안에 그 잔재가 남아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맨날 먹는 얘기만 하냐? 좀 금식하면 안 되냐? 좀 덜 먹으면 안 되냐? 맨날 살찐다고 얘기하면서 좀 한 끼쯤은 좀 안 먹으면 어때? 그것을 보시고서는 워닝을 주신 겁니다. Be careful, be careful, watch out, watch out.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물질주의 내지는 또 이런 어떤 종교적 피상주의 이런 건 없습니까?
내용보다는 어떤 형식을 중요시 여기고 외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해라. 주의해라. 이 누룩에 오염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룩에 오염되는 이유가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둔하다는 건 이렇게 그냥 짓밟히고 다져져가지고 딱딱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얘기하실 때 이 그 길바닥에 대한 얘기를 하죠. 길바닥 같은 마음. 뭐 웬만한 말씀이 와도요 별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은혜를 못 받아. 뭐 얼마든지 많이 들었으니까 뭐 옛날에 들었고 그전에 들었고 성경에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전혀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 네요. 성경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어도 은혜스러운 겁니다.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들어도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 설교 옛날에 하셨는데요. 맨날 며칠 했는데요. 그런 사람 좀 무서워. 무디 같은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3,000번 했다는데 부흥회 다니면서 언젠가 한번 이미 떠난 교인인데 그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 시무하실 때 그때 설교하신 말씀 10년 전 얘기인데 그때 말씀 제가 자세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제가 잊어버려야 내가 또 하지. 그걸 여태까지 그때 뭐 얘기할까. 아이고 컴퓨터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읽으면 맨날 어렸을 때 읽은 성경 말씀이나 지금 있는 성경 말씀이나 똑같아. 그렇지만 내 경험이 다르고 내 현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주어지는 말씀의 메시지가 다르게 들립니다. 더 깊이 있게,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내 삶을 조명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새롭게 들려지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누룩에 오염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룩에 오염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누룩에 오염됩니다. 하나님보다는 쉬운 걸 잡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달콤한 걸 먼저 잡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탕 좋아하고 군것질 좋아하고, 그리고 진짜 먹어야 될 음식은 그다음에 안 먹어. 그래서 그만 이 이빨도 썩고 병도 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 이 말씀 속에 나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담겨져 있다 믿으시고 그 말씀을 기대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꾸 듣고 또 그것을 들으면 내 안에 믿음이 든든하게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들음이라는 것은 꼭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듣고 눈으로 봐서 마음으로 들어오는 그 말씀들을 읽어요. 저도 만나러 성경 읽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내 귀로 듣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 설교하시는 말씀도 듣고 교수님 하시는 말씀도 듣고 계속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이 자라는 것 이유가 무엇이면 누군가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란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서 처음에는 부모님에게 동화처럼 옛날 얘기처럼 듣다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듣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는 중고등부 들어가서는 의미에 대한 얘기를, 말씀의 의미를 알기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신학을 알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또 보는 눈이 좀 더 확고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자라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건 성서적인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와서 그 1시간 듣는데도 자. 말씀이 안 들리는데 그 믿음이 잘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두르기에 빠집니다. 오염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기억해라. 심지어 모세가 마지막에 신명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걱정이 많다, 너희들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그런 집에서 살게 되고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서 먹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고 네 맘대로 살까 봐 내가 걱정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절기를 준다. 유월절을 주고 칠칠절을 주고 오순절을 주고 안식일을 주고 그리고 안식년을 주고 그리고 신년을 주고 이 절기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해라. Remember.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인생이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튼 장례식이나 또는 결혼식 많이 주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벌써 결혼식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고맙다고 메시지가 오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희 잘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거 없어. 그냥 이 결혼식 끝나고 나면 후딱 사라져버려. 그냥 어디로 사라집니까? 신혼여행으로 훅 날아가 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결혼식 하고 나면 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그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귀하게 여겨져요. 그런 사람 너무 귀하. 저도 기억하죠. 많이 했으니까 기억 안 나는 사람도 많지만, 근데 그런 사람은 기억하죠. 기억해서 계속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성숙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인간 관계가 좋아서, 내가 대인 관계가 좋아서 왔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 올 수 있었을까? 그분 참 고마운 분이지, 감사한 분이지 라고 기억하면서 그분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제해 갈 때 그 삶이 얼마나 넓어지고 풍성해집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꼭 배신합니다. 왜? 내가 했으니까. 내가 그 다음에 쓸모가 없으면 버리는 거지 팽 하는 거예요. 그때 한번 쓰고서는. 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내 삶의 동반자가 되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상에 오염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지? 제가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이 앞에가 깜깜하니까 기도 제목을 적은 것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적어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제목을 쭉 제가 이렇게 새삼스럽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그거더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 제목들 보면 내 개인을 위해서는 가정과 자녀들, 지인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는 예배와 선교, 각 부서들, 교육자들, 교단, 개인, 또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속회를 위해서, 속장님들, 구역장님들, 또 어려운 일이 있는 그 속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걸 쭉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맨날 달라고만 기도하냐? 이거 다 달래는 거잖아, 전부. 지금까지 주신 거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너 감사 지금 하나도 감사하고 있지 않잖아. 그 얘기를 제 가슴에 듣는데요, 철렁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딱 덮고, 그리고 새벽에 계속 감사만 했어요. 계속 감사만.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에서까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남가주 주님의 교회를 허락하셔서 와서 사목을 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작은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주셔서 계속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고 나니까 내 가슴이요, 동터오더라고. 환하게 동이 터오더라고. 환하게 동이 터와.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뭔가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어깨를 두드겨주면서, 알았어,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이룰 거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 내가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다 이루어 줄 거야. 그렇게 제 마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복 있는 길을 향해서 함께 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